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5절 말씀으로 인자가 온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물론 또 제자들에게 바로 이 앞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받으실 순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밀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구하는 바를 자기들에게 해주시기를 요구하는데,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솔직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주님 영광 중에 자신들을 주의 우편에 또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에 그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요. 그래서 그 따르는 그 길들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나름 고생도 했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하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제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자신들을 먼저 기억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이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뭐 그 자리만 주신다면 그것이 어떤 잔이든 어떤 세례가 되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꺼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그 기대하던 대답은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겠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지만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던 그들이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사실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의 의미를 잘 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잔과 또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몰랐지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적어도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영광 받으실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역시 잔과 세례도 예수님이 받아야 하는 순환과 고난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려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그 고난, 그 순환을 너희도 과연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고, 특별히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고자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오른쪽과 왼쪽을 의미하는 바가 되겠지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를 오른쪽과 왼쪽에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오른쪽 왼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것이다.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실 제자들이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헤롯은 야고보를 먼저 잡아 그를 죽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또 베드로를 또 죽여야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겠나 싶긴 하지만 그도 그의 삶도 늘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고 전해지는 그런 전설에 의하면 끓는 그런 기름에도 그가 던져졌다라는 이야기. 물론 그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 불같은 성격,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이가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요한일서, 2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지요. 아무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은밀하게 청탁했던 일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이제 이 두 제자가 그랬으니까 10명의 제자가 매우 화가 났지요. 왜 화를 냈을까요? 네, 화가 나는 이유는요,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의도가 그런 의도가 없다면 화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이 TV를 오늘 봐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채널을 확 돌려버리면은 그때 화가 나요. 왜? 내가 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 채널을 돌려버리면은 거기에 내 의지하고 그 의지하고 겹치는 거죠.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성악가가 막 고음으로 노래를 막 하잖아요. 옆에 있던 그 와인잔이 턱 깨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성악가가 부르는 그 주파수하고 이 와인잔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같아질 때에 큰 유리잔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그 소리가 유리잔을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TV를 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주파수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그걸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그 주파수가 겹치면 거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TV 볼 마음이 없는데 본다면은 그래 재밌는 거 봐. 그리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면 그만이야. 그런데 내가 보려고 하는 것을 다른 이가 방해를 할 때 그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음식도 그렇습니다. 여기 맛있는 과일이 있어. 내가 저거 먹어야 되겠다. 이따 운동하고 와서 먹어야지 하고 운동 갔다 왔는데 누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이 먹어 치우냐 말이야. 내가 먹을 마음이 없었으면은 잘했네. 그거 좀 더 두면 상할 텐데 잘 먹었어. 이랬을 텐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남이 먹어버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손수 친 거 아니에요. 가서 예수님께 나 오른쪽 왼쪽에 우리들을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또 고관들은 그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잘한다. 그게 이제 세상의 원칙이죠. 세상은 높은 이들이 낮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은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길 원하고 그 높은 데서 권세 부리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휘두르는 것들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적어도 제자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크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지요. 누가 으뜸이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시의 상식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와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때 이분은 당뇨로 인해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참 무서워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당뇨는 합병증이 오면은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고, 그게 문제예요. 또 합병증이 오면은 눈 시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지는 또 다리가 팔다리가 썩어 들어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또 잘라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요?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췌장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되고,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찾아오기 때문에 치료도 쉽지 않고 수술도 쉽지 않아요. 회복도 어렵고. 근데 이분도 당뇨로 인하여서 실명이 되었어요. 뭐 우리랑 똑같이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근데 또 끔찍한 것은 이제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면은 사랑하는 가족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딸이 가서 어머니를 정성껏 간병해 주면은 참 네 집딸인지 고맙다고, 이렇게 고맙다고,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나를 이렇게 해주니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의사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오셨네요. 그랬다고요. 근데 이분이 보이지도 않고 가족도 못 알아보는 이분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밥만 축내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없는 와중 속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을 감당해야 할 텐데 그 일은 못하고 이렇게 밥만 축내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이지요. 오늘 우리의 정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정체는 누굽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늘 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깐 여기를 여행하는 거예요. 오늘 동성교회라는 버스에 우리가 지금 올라타서 함께 가고 있지만 이 중에 어떤 이들은 먼저 내리는 이들이 있고 또 새로 타는 이들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자.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곁에 있는 동안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서 우리 이 순례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한다. 우리는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방황하는 방황자가 아닙니다. 또 그냥 단순히 세상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아니라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우리의 모든 삶은 순례의 여정 속에 놓여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우리가 쉬더라도 이 모든 여정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이다라는 것 잊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순례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지요. 예배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설레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를 향하여 나올 때마다 오늘 예배를 향하여 나가는 그 예배의 여정이 설레임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오시고 또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주실까, 그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향하는 발걸음이 설레이고 또 기대가 되고, 그 예배는 그냥 앉아 있는 예배하고는 천지 차이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는 노래하는 순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정체성, 분명한 정체성 하나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가시는 동안 한 번도 이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일들이 분명해지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놀라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죄인을 찾아오셨고,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배 밑상까지 숨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고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지요. 제자들조차도 자기의 발도 만지고 싶지 않은 때에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관계라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대가를 치른 만큼, 내가 희생한 것만큼 우리는 그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면요, 손 털고 일어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더라면 그것은 쉽게 털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왜? 내 모든 것들이 때가 묻어 있거든요. 때가 묻어 있고, 내 눈물이 묻어 있고, 내 핏방울이 묻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떼낼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와 관계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을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가 만지고 싶지 않은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씻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를 서로 끈끈하게 묶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높고 낮은 거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섬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가 튼튼하게 엮여진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 장로님들 참 수고 많습니다.
아시지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지요. 오늘 이따 점심을 위해서 이미 8시 전에 와서 국물 다시를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팔을 쓸고 있고 멸치를 덮고 있고 이러면 오늘 12시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정말 꾸준히 제가 그랬어요. 점심 다시 먹자 시작할 때 뭐 몇 사람들이 얘기했지만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며칠 하다 때려칠 거 하지도 말라고. 괜히 하다 말다 애 장난도 아니고 뭐 하려고 안 된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가 더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하겠습니다 할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왜? 지난 그 코로나 시절에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내내 헌신하는 걸 봤거든요. 그 당신들을 내가 믿습니다. 합시다. 해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지요. 또 우리 한 장로님은요 8시 전에 와가지고 걸레를 갖고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 그 난간 그거 다 닦습니다. 매일 닦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픈데도 그걸 다 닦고 올라가요. 의자 닦고 주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저마다 은사대로 저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나가서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통 이 정도라고. 우리 장로님들 열심히 하니 권사님들 열심히 하죠. 권사님들 열심히 하니 집사님들이 순종하지요. 이러면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세 번째 놀라운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의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다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헌혈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헌혈해 보니까 한 봉지 빼내는데 내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지 않았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조금 더 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인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조금 무리했더니 나중에 결과가 와서 목사님 피는 맑지가 않대. 그래서 못 쓴대. 그래서 폐기 처분하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 피 다시 넣어달라고. 나한테 다시 넣어달라고. 어떤 피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내 피를 하나 뽑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피를 저 죄인을 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을 위해서 이 피를 쓰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내가 어떤 피인데 그 피를 갖다 저런 죄인을 살리는 데다가 저런 범인을 흉악범을 살리는 데다가 그 피를 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말이죠.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목회를 시작하는데 거기 작은 산골에 인원도 몇 안 되는 교회였지만은 참 사건 사고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그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입니다. 노인네가.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은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장다리로 간신히 교회 정도 오고 가는 그런 분이. 근데 어느 날 조카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고모부한테 심심하니까 노름돈 좀 달라고 요청하는. 근데 이분은 반신불수에다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분이에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밑에 있는 그 송진, 그 봉양이라고 그러나, 이제 그걸 갖다가 캐 갖고 간간히 이제 먹고 사는 분.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노름돈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고모부가 난 돈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농약병을 하나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초제를 딱 갖고 들어와서 나 그 돈 안 주면 이거 마시겠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분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거 마셔도 나는 줄 돈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미련한 거예요. 지 딴에는 빈 병에다가 물을 채워 갖고 와서 제초제라고 마신다고 마셨는데 그걸 여러 번 부셔내고서 따랐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가 빈 병이라고 했지만 그 안에 제초제가 묻어 있는 걸 마셨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랴부랴 쫓아왔어. 목사님, 그때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빨리 좀 와보라고. 올라갔지요. 가서 보니까 막 거품물 물고 막 빙빙 방아에 빙빙 토하고 난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봤으니 그 영월에다 전화했죠. 읍내에다 전화해갖고 여기 차 좀 빨리 하나 보내달라고. 시내에서 읍내에서 거기 우리 교회까지 20km밖에 안 되는데 길이 얼마나 험한지 차가 들어오려면은 1시간이 걸려요. 1시간이. 그러니까 1시간 차 타고 들어와서 그 택시비도 그 옛날에 30년 전에 택시비도 그때가 4만 원이야. 왜 4만 원이냐? 영월에서 원주까지 달려가는 그 비용이 4만 원이야. 1시간에 가는데 4만 원. 그러니까 1시간 여기 들어오려면 그 4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싣고서 부랴부랴 이제 병원 갔어요. 그 영월중앙교회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찾아갔지요. 이 친구 좀 살려달라고. 근데 장로님인데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보증 쓰시라고. 그 보증 쓴다고 사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위세척하는 사이에 이제 그 엄마를 찾아갔죠. 영어읍에 살고 있는 엄마를 찾아갔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데리고 들어갔으니 전도사님이 데리고 나오래. 그놈의 자식은 죽어도 마땅하대. 나 좀 보래. 그러니까 눈이 포래. 소주병으로 엄마를 때리고서 도망 들어온 게 거기야. 그러니까는 그놈 살든지 죽든지 나는 신경 안 쓰니까 전도사님이 데리고 들어갔으니 전도사님 데리고 나오래. 그래가지고요 이제 뭐 우여곡절 이제 얘기하고 설득하고 해갖고 지금 당장 자기도 돈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돈 지불하면 나중에 자기가 갚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위세척하고 막 응급조치했더니 그때 제가 1년에 아까 한 달에 받았던 사례가 2만 원이었어요. 88년도인데 올림픽 있는 해인데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위세척하고 뭐 하고 이렇게 놨더니 1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갖고 드리고 그리고 나왔어요. 그래 간신히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엄마나 애한테 고맙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내가 저거를 살리려고 그 고생을 했나? 그 고생을 했나? 그냥 동분서분 뛰어다녀 이분께 매달려 저분께 사정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거 하나 살리려고 내가 이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 오셨다. 말이나 되냐 말이죠. 신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면 인신제사 드리는 이들이 있죠.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데 신이 인간을 위해서 당신이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정체는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 섬김의 결정체는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들여 그 섬김을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원수의 종로를 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지요. 우리가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산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남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얘기죠. 죽는 자리까지 섬김의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나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순례자이다.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섬기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나는 섬기는 자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섬기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다. 내가 섬기기 위해 나도 숨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우리는 서로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도록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한복판에 살면서 거기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고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 선교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평 선교사라는데 1922년 우리나라에 파송받아 온 미국 그 여자 선교사입니다. 광주에서 여성들을 위해 참 많은 힘을 썼다라고 전해지는데 그의 좌우명은 뭐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 그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목표는 성공이 아니다. 내 목표는 섬김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죽을 때도 자기의 시신을 기꺼이 기증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섬기는 자가 갖는 그러한 정체성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서로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증거가 바로 섬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큰 기쁨이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섬기고 그 생명을 기꺼이 내주기까지 섬기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섬기라고 두신 자리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